우리 가족들 사랑하죠? 네, 사랑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인간적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참사랑을 주님의 마음이 계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참사랑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참사랑을 하기 위하여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참사랑을 왜 해야 되는가? 인간적인 사랑만으로 살지 않고 왜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참사랑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그 입술에 거짓이 없고 미움이 없고 시기 질투가 없는 하늘의 천사들과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참사랑을 배우고 실습을 해서 그것이 우리의 품성이 될 때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셨을 때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사랑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한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우리는 구주를 분별 있게 잘 섬기는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나가는가?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만 참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신의 사랑, 참사랑을 할 수 있게 되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비밀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참사랑을 하자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서 하는 사랑, 그것을 참사랑인데 그 사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참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거듭난 사람, 성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참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 세상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모, 형제 다 있기 때문에 사랑들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참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참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참사랑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참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성화된 의지의 결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마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랬어요. 마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셨을 때 그 하나님이 하게 하는 사랑을 성화된 의지의 결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하여 자아를 굴복해야 됩니다. 그 자아를 굴복하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셨을 때야 비로소 참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성화된 의지의 결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있다. 자아가 내 생각이, 내 고집이, 나의 자존심이 꺾여지는 것을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 그래요. 이것이 될 때만 비로소 참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참사랑이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불가능한 것을 하게 해주시는 것을 참사랑을 한다고 하죠.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잠겨 사라져 버릴 때 그 즉시 참된 사랑이 우러나오는 것이다. 자아가 포기되자마자 그 즉시 참된 사랑이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된 사랑은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 성화된 의지의 결단이다. 그랬어요. 간단하게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무시한다라고 상대방에게서 느껴질 때 그것이 부부간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특별히 부부간에 아내가 남편을 무시한다고 느껴질 때 아니면 남편이 아내를 무시한다고 느껴질 때 마음속에 분명히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사람을 무시하네. 보자 하니까 안 되겠는데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 이 생각이 싹 들어와요. 근데 한쪽으로는 그냥 넘어가. 다투고 나면 또 몇 날 며칠 냉전이 괴롭잖아. 아니야, 짚고 넘어가야 돼. 그냥 넘어가. 아니야, 짚고 넘어가야 돼. 그냥 참아.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래, 그냥 넘어가자 해서 이 그냥 넘어가는 쪽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가 죽었다. 자아가 포기됐다. 자아 희생했다.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주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을 참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 말다툼하면 또 냉전이 시작되잖아. 그냥 넘어가. 이렇게. 그럴 때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감정을 다스려 주는 것을 참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나의 고집, 나의 감정, 나의 분노를 포기하는 것을 목숨을 버렸다라고도 그래요. 목숨을 버렸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 성화된 의지의 결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화를 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는 것을 성화된 의지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과 영혼과 품성의 변화에 있다. 그 품성은 자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품성이다. 저는 하루에 12번도 더 화를 내고 신경질을 냈어요. 이 감정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가위를 쓰려고 찾는데 가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가위 어디 갔어? 누가 썼어? 근데 남편이 쓰고 마루에다 두면 제자리 없잖아요. 그러면 바로 말해요. 당신은 물건을 썼으면 제자리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래? 이렇게 해가면서. 매사를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아이들에게도. 썼으면 제자리 갖다 놔. 우산 들고 나갔으면 갖고 들어와. 잊어버리면 사가지고라도 들어와야 돼. 이렇게. 그리고 제가 실제로 물건을 여간해서 잘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꼭 자리에서 일어나면 뒤돌아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 중에 누가 하나가 물건을 제자리 갖다 놓지 않거나 잊어버리면 이 속에서 부글부글 해가지고 폭발해버려. 이러한 저하고 사는 게 제 남편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엄지손가락과 명치끝을 누르는 거예요. 왜냐면 나만 보면 또 무슨 말로 또 어떻게 할까 해서 답답해서.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금니를 물었어요. 이제 다시는 내가 저 소리 안 들어야지. 다시는.
제가 말 많은 거, 화내는 거 주특기예요. 근데 남편이 힘들어해요. 이제부터 나 말 많이 안 할 거야. 화 안 낼 거야. 질투 안 할 거야. 과식 안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할 것입니다. 기도를 했어요. 단 한 가지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었어요. 단 한 가지도 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잘못할 때마다 여보 미안해. 아까 그 말 한 거 진심이 아니야. 나 뒤끝 없는 거 알지 여보. 그거 진심 아니니까 마음에 두지 말아요. 하도 그렇게 하니까 제 남편이 됐어요. 이제는 무시하는 거예요. 저 소리 하고 또 내일이면 또 똑같은 말 또 할 거니까. 제가 다시 어금니를 물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안 살 거야. 결심했어요. 근데 되지 않아요. 말을 상대방과 나누다가 상대방의 말이 5분만 지나갔다. 그러면 그 말을 제가 탁 가로채가지고 1시간, 2시간은 일도 아니에요. 줄줄줄줄 잘잘잘잘. 제 남편이 저보고 미쳤어. 이건 정신과에 가야 돼. 나 안 미쳤다. 미쳤다. 안 미쳤다. 누가 판결을 내줘야 될까요? 의사가 판결을 내야 돼. 정신과 의사가. 좋다 가보자. 그래서 정신과 의사한테 가가지고 제가 2시간을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돼서 의사 앞에까지 왔느냐 싶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2시간을 잘잘잘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 2시간을요. 의사들 대단해요. 한마디도 말 안 하고 받아 적어요. 그러더니 볼펜을 딱 놓으면서 볼펜을 이제 병명을 말해야 되잖아요. 하는 말. 정신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가슴이 그냥 시원해지는 거예요. 와, 내가 정신병은 아니구나. 그런데 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났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줄이십시오. 제가 90도로 절을 했어요. 고맙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근데 그 후로 못 고쳐요. 불가능해요. 절대로 사람은 혀를 길들일 수 없나니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안 돼요. 근데 야고보서 1장 19절에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두 귀는 활짝 열어놓고 입은 다물어라. 듣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성내기도 천천히 하라. 듣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을 하라. 그리고 말은 최소한대로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만 하고 그렇지 않은 말은 다 가슴에 묻어두라. 그리고 절대로 화를 내지 마라. 화를 내는 이유가 간단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 불가능하다 그것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면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면 말도 조절이 되고 화도 안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될까?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만일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그는 곧 온전한 자라 이렇게. 근데 사단이 그 순간 저를 치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말을 안 하면 죄를 안 짓는구나 이렇게. 말을 안 하면 죄를 안 짓는 거야. 옳지. 그럼 말을 안 하면 되잖아. 그날 그 시간부로요. 제가 2년 동안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제 성격이 얼마나 단호한지 몰라요. 좋아. 이제부터 말 안 한다. 딱 입을 다물었어요.
사람들과 만나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아예 안 만나. 나도 모르게 대인 기피가 됐고 나도 모르게 은둔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말을 안 해. 왜냐하면 말을 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는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안 해야 돼. 사람을 만나도 고개만 까딱해. 아주 최소의 말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져야지 되니까. 몇 년간? 2년간.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사춘기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엄마가 아무 말을 안 하니까. 밥 먹을 때도 말을 안 하고 어디를 가도 말을 안 하고 우리 친정집에 가도 말을 안 하고 시댁을 가도 말을 안 하고 교회를 가도 말을 안 하고 일단 말을 안 하니까 제 속은 편해. 무덤덤한 거예요. 이것이 평안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냉기가 느껴진다고. 나에게서 냉기. 사람이 무조건 말을 안 하면 냉기가 나가게 느끼잖아요. 말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어렵잖아요. 내가 왜 말을 안 하는데 왜. 그러면서도요 제가 성경은 꼬박꼬박 가르쳤어요. 아주 열심히 잘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칠 때도 아주 빈틈없이 준비를 해갖고 성경 말씀과 연애심만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끝나면 착 일어나갖고 집으로 뽀로록 아무하고도 말 안 해. 그렇게 2년을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남편한테 오늘 물어봤어요. 여보 나 완벽하지? 이렇게. 제 남편이 그 순간 폭발하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남편을 쳐다봤어요. 왜 웃는 거야? 왜 비웃어? 그러면서 솔직히 물어봤어요. 당신이 나를 볼 때 내가 성령의 사람이야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지. 근데 그 말에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아서 침대에 가서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났어요. 2년간 나는 뭐를 했는데 2년간 쌓아올린 탑이 뭔데 말을 잘하는 데 길들여져 있고 타고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안 한다는 건요 뼈를 깎는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알아요. 예수님을 무수히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그래야만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내가 침묵을 할 수 있지. 안 하면은 예수님을 부르지 않으면 바로 나가요. 그런데 그 훈련을 예수님을 부르면서 하기 시작을 하니까 제 남편이 그래요. 당신을 보고 있으면 뼈를 깎는 것 같이 느껴져서 힘이 들어 내가. 그래도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정말 힘들어요. 화가 나는 거를 말하면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을 안 하기 위해서 설거지를 하는데도 막 손이 발발발발 떨리는 거예요. 근데도 어금니를 물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말을 안 했어요. 그 고비를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명랑하고 쾌활하시고 재치가 있게 말씀을 하셨다. 나는 명랑하지도 않았고 쾌활하지도 않고 재치 있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뭔가 다른데 나하고. 뭔가 달라. 그러면서 사교성을 개발시키라 그랬어요. 사교성을 개발시키라.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친절하게 우정을 주고받는 것을 개발시켜라. 이렇게. 아, 그럼 이건 나는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말이 너무 많다가 또 갑자기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치우친 거예요. 말이 너무 많은 쪽으로 치우쳤다가 너무 말을 안 하는 쪽으로 치우쳤다가 어느 날 제가 운전을 하다가 남의 뒷차를 뻥 하고 들이받았어요. 그럼 내렸으면 내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제 마음속에 말하면 안 돼 하는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 남편을 제가 불렀어요. 제 남편이 와서 그 운전사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쓰다들다 말을 안 하니까 제 남편이 그 운전사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달라는 대로 돈을 주고 말더라고요.
마음속에서는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사단의 음성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사단의 음성에 종로를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을 다시 하자. 사랑의 말을 다시 하자. 무조건 이 말도 저 말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친절하게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걸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아무도 저에게 아유 사모님 너무 수다스러워, 너무 말이 많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사모님에게선 냉기가 나와, 냉정해 이런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들어줄 때 경청을 하고 말을 해야 될 때는 꼭 필요한 말은 제가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도 제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마음속으로는 엄청나게 예수님을 불러요.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나의 그 타고난 습성이 순간적으로 튀어나와서 해서는 안 되는 그냥 수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수다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고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꼭 필요한 말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제가 계속 예수님과 교통하고 있으면 저녁에 잠자리에 들을 때 내가 너무 냉정할 정도로 말을 안 했나? 아니면 너무 수다스럽게 말을 많이 했나? 이런 거를 저녁이면 제가 점검을 하거든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과거에는 실수가 1000번, 10,000번이었다면 지금은 많이 줄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을 마음에 계속 모심으로 제 마음에 은혜의 왕국이 시작이 되어서 이것이 넓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오셔서 저를 데리고 저 영광의 왕국에 데리고 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목숨을 버린다. 나의 고집, 자존심, 이기심, 감정 이러한 것을 버리는 것이 참사랑이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참사랑이 없으면 제가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결국 저는 꽹과리였던 것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 참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참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라.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꼭 나 같은 여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꼭 나 같은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 테레사 수녀. 이 테레사 수녀가 50년 이상을 참 많이 고생했어요. 근데 이 여자의 마음이 저 같았어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콜카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1948년부터 1997년 사망할 때까지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 이 신의 존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한 것이에요.
그는 자신이 겪은 내적 고통을 지옥에 비교했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제가 마음속에 지옥이었어요. 지옥에 비교했고 한때는 천국과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까지 드러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제 마음은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고 회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도 않았어요.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해주는 사람을 찾기를 원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사랑이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해서 찾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없었어요. 이 사람도 그랬어요. 이 사람도 자기 마음이 지옥이니까 이것을 아주 유명한 신부들에게 상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클 반데르 피트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테레사 수녀는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러나 나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다. 기도하려 해도 혀가 움직이지 않아 말을 할 수 없다고 썼다. 제 마음이 이랬어요. 마치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고 말했고 내 영혼에 왜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둠이 있는지 얘기해달라고 여러 사람에게 상담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이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지, 어떻게 내 감정 조절을 해야 하는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로만 갈 수 있는지 이것을 누군가가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이것을 저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가 마음에 거하시면 이걸 할 수 있다고. 이런 사랑을 오래 참는 친절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랑을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런 참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5절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아주 예의 바르게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는 건 내 고집을 세우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실 때만 나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제가 제일 쫄렸던 말씀이 성내지 아니하며예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절대로 상대방의 약점과 결점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참사랑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남편의 약점과 결점을 잊지 않았어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참사랑이 아니었어요.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의 성령과 함께 기뻐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은 거절하는 것을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실 때 이러한 참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굳게 붙들어야 한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 모든 시련을 굳게 참아야 하며 모든 유혹을 용감하게 저항해야 한다. 믿음은 실천이라는 시험을 거쳐야 비로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그 실천이라는 시험이 믿음에 변화시키는 능력과 그 약속들의 미쁘심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확실한 것,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방법을, 그 확실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해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강의, 이러한 간증이 여기에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시간을 음악 감상 시간으로 여기고 실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실천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에스겔 33장 31절에서 32절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대부분이 준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아주 적을 것이며 이것을 실천한다 할지라도 간헐적으로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할 터인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꼭 사단이 주는 생각을 포기하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자아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이. 이 훈련을 지금부터 내 생명이 멈추는 날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 할 거라고. 이 시간을 음악 감상 시간으로 여길 거라고. 제가 이런 간증과 설교를 30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을 미안하지만 거의 보지 못했어요. 정말 잘 안 돼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않을 거라고 얘기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그분께서는 우리들 자신을 그분께 달라고 요구하신다.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이다.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은 이 자아만 굴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전도 한 사람도 못해도 그냥 이것만 되면 그때부터 전도는 저절로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구주께서는 우리들 자신을 그분께 달라고 요구하신다.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다. 그분이 적당하다고 여기실 때 쓰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온전히 굴복하는 지점에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어느 곳에 서고 행복하고 유용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일할 수가 있을 것이다. 내 자아를 포기하는 그 체험, 그것이 가정생활도 성공하게 하고 자녀교육도 성공하게 하고 경제적인 것도 성공하게 하고 신앙도 성공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나니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건강도 되고 다 잘 될 거라고.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무엇을 하든지 몸에는 질병이 들어붙듯이 쏟아질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할 것인지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느냐고. 하늘에 올라가서 그걸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든가 바닷속에 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가르쳐 주든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여기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내가 사망과 복이 네 앞에 있으니 너는 선택하라. 이것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다고.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13절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선택만 하면 행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악인은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는 다 악인이고 죄인이에요. 악인은 그 길을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불의하다라고 하는 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하는 자를 불의하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잡념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건 다 불의한 자예요. 그 잡념을 그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해결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 명료해요. 하나님 아는 것, 이 생각 버리고 이쪽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 돌아온다, 회개한다, 성화, 거듭남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내 생명이 멈추는 순간까지. 그래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을 긍휼히 여긴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과는 원수가 되고 내가 순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지금까지 내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었어. 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로 다르다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지금 너희가 품고 있는 그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온 그 길과 너무나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가 뭔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래서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선택을 하는 것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기만 하면 다 된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가?
우리 목사님이 죄와 싸워서 이겨본 그 체험담, 그걸 듣고 싶어하는 것이. 과거에 나는 아주 분노를 많이 했던 분노 조절장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불렀더니 그분이 나를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지금은 내가 1년 12달 단 한 번도 짜증 한 번, 신경질 한 번을 내지 않는다. 예수를 부르면 그렇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설교를 사람들은 너무나 듣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식욕을 절제하고 싶다. 감정을 조절하고 싶다. 인터넷 게임을 그만하고 싶다. 마약을 멈추고 싶다. 도박을, 알코올을 그만두고 싶다. 그럴 때 예수님 부르면 돼요. 방법은 그거 하나예요. 예수님.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신명기 8장 11절입니까? 네. 신명기 8장 11절 찾아주세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아주 조심을 하라고.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는 건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말을 너무 많이 하든가 말을 너무 안 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음식을 너무 많이 먹든가 음식을 너무 안 먹어서 거식증에 걸리든가. 그래서 몸이 이렇게 저렇게 병이 나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부지런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할 정도로 부지런하든가, 너무너무 게을러서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게을르든가. 우리는 이렇게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확 치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 대답하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배운 이 귀한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음악 감상 시간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삶에 적용하고 체험해 보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이 진리를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